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용기 집사님 새로 나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결혼하시고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아마 다 낯서셨을 겁니다. 그때 생각하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선혜 집사님은 우리 교회 아직도 새신자신데 새신자가 전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어려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사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힘든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감사는 하는데 그런데 삶이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갑자기 하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잘하면 너희 나라가 온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 너희를 그 땅에서 몽땅 뽑아다가 너희들이 듣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먼 나라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었어요.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안식일마다 절대 거르는 법이 없었어요. 예배를.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 생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지요. 선지자를 보내서 꾸지람도 하시고 막 기근 주셔갖고 벌도 내리시고 전쟁이 나게 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도 하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또 그곳에서 먼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7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도 그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말씀대로 70년이 지났을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중에 일어난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하고 크신 일, 어떤 나라가 망했다가 강한 나라에게 망하고 그 나라가 아직도 건재한데 다시 그 민족이 본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말 기이하고 커다란 일을 목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돌아오지 못한 형제들이 바벨론에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온 유다 땅에서 이 예루살렘의 생활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여러분들의 집이 비어 있어요. 잘 잠궈 놓고 갔어요. 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라고 하고 잠궈 놓고 갔는데 70년이 지나는 동안 날마다 보니까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으면 그 집이 비어 있겠습니까? 누군가 들어와 살겠지요. 또 이웃이 지켜주면 모르는데 지켜줄 이웃도 다 끌려가고 없어요. 온 나라가 텅텅 비었습니다. 남은 건 시체와 불탄 돌들과 그 철조가리들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슬슬 들어와서 정착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 세월이 70년이 지났어요. 나름대로 거기서 마을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이거 우리 땅인데 말해봐야 딴 사람들이 이미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싸울 힘도 아직 없습니다. 같이 섞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땅을 개간해야 했고 피를 흘리며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은 남방 시내들 같이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땅 남쪽에 가면은 광야가 있는데 굉장히 큰 광야예요. 네게부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는 이런 우리나라 같은 땅이요 점점 황폐해져서 사막이 되기 직전이에요. 푸른 풀들은 싹 사라지고 간간히 나무 하나 두 개 있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태양볕에 사람이 살기 힘든 밤에는 추워서 어떻게 오들오들 떠니라고 잠잘 수 없는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차례 우기가 있어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강이 생겨요. 강이 생기는데 거기서 물들이 막 넘쳐나니까 주변으로 꽃이 어디서 그런 꽃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꽃이 막 만발한 그런 강가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강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네게보의 시내들처럼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기적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든 이 현실도 기적같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하십니다. 광야. 쉽지 않지요.
믿음으로는 세상에서 부러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부심이 있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에 가난하고 고단하고 무시당하고 힘없는 모습이지요. 이러한 성도의 삶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이 하루하루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두 종류의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곧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곧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삶 모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산다고 비슷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이 다릅니다.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며 사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선한 일을 하며 사랑하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러나 눈물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애쓰며 흘리는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열매와 상급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눈물이지요. 이 성도의 눈물은 슬픔이나 비통한 눈물이 아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듭니다. 우리는 양심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단순히 양심적으로,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수준은 훨씬 높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누가 붙잡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던 시대였거든요. 식민지예요. 로마 군인이 법적으로 오리를 한 3km 정도 되는 거리를 짐을 지워서 옮기라고 명령할 권리가 있었어요. 너무 무리한 것은 시키지 못하게 했지만 그 정도는 시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라를 빼앗아간 원수,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그나마 일까지 억지로 시키는데 그 시키는 일을 오리를 가라고 하면 내가 심리를 옮겨드릴게요. 말이나 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언제나 기쁜데요. 늘 좋은 일밖에 없는데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아직 깊은 곳에 가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아직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야, 너 지금 십자가 주면은 우와, 깔려 죽겠다. 아직은 안 되겠다. 그냥 잘 살아. 평안하게 은혜 속에 모든 게 좋게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시작이고요. 진짜 복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남겨주신 몫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그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몫으로 남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눈물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사랑으로 살려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마음 아픈 일, 힘들까요? 그냥 눈물만 나네요. 주님,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눈물 날 일도 없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됐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님, 이 십자가 제가 기쁨으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십자가를 주셨군요.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이구 힘들어요 주님. 또 눈물이 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물 나는 건 눈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때로는 이 눈물이 더 큰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 이걸 믿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는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눈물이 나지만 결국에는 기쁨을 거두게 하십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허락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기쁨이 있는데 왜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요,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니까 기쁜데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한데 눈물이 있고요. 성도에게 눈물과 기쁨과 감사는 늘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절의 고백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산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받을 기쁨의 열매가 있고 약속을 따라 천국에서 받을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열매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이 소망에서
우리 감사가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장로교회와 한국의 장로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시대 성도들이나 하늘의 은혜를 받아 살고 있지만 삶의 고달픔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눈물 가운데 기쁨 가운데 눈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아간 성도들이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힘들고 힘든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어떤 해는요, 그 미국 성도들의 그 초창기 기록을 보니까요, 마을에서 3분의 1이 굶어 죽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건너왔는데 뭐 먹을 게 없고 뭐 농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고요. 너무 불쌍하니까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줬대요. 이렇게 농사 지으면 먹고 살아요. 이런 짐승이 있는데 이거 집에서 키울 수 있어요. 알려주고요. 자, 그때 그 부모님들의 내 형제가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내 형이 동생이 그 시신을 무덤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 감사의 감격,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기쁨, 이 신앙생활을 보고 믿음이 이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졸업하면 많이 교회에 안 나오지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졸업하면 대학교 갈 때 되면은 또 많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선조들의 기록을 보니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시대에는 왜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 제일 큰 원인이 주일학교라고 결론을 냈대요. 주일학교가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어린이들만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폭발적으로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니까 중고등학생들 따로 또 청년들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같이 이렇게 친구들하고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들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적응을 못해요. 같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의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령님께서 어린 아이들도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우는 유치부 외에도 받고요. 그 감사하며 찬양하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받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입견을 좀 깰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학교와 교회학교를 이렇게 칸칸이 나눈 한계가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왜요? 똑같아요. 끼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예배 잘 드리죠. 근데 다 똑같아요. 정말 더 깊은 은혜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막 감동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그 삶을 결단하고 그 주부터 뭔가 달라진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재밌게
찬양하며 우리들끼리 간식 나눠 먹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신앙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왜요?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후에 구화송 함께 모일 겁니다. 오늘부터 모이는데요. 모일 때 모두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함께 예배가는 아닙니다. 찬양 함께 찬양하십시오. 딴짓 하려고 할 때 엄마 아빠처럼 같이 찬양하자. 찬양하십시다. 찬양의 은혜 받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다가 은혜 받는 날이 와요. 우리 청년들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금요일 날 그 은혜로운 찬양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고 힘드셔서 많이 못 나오시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요.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구화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대로 기쁨의 소망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지역,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서 기쁨의 소망과 믿음으로 드린 감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속의 기쁨이 아니라 생활 속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냥 진짜 감사한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올해 한 해 많이 힘들었는 줄 압니다. 어느 때보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한 해를 지나오셨지요.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흘린 눈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흘린 모든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런 눈물 가운데 기뻐하고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바로 그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그 옛날 시편 126편의 눈물로 노래하며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것을 감사했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또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절망의 눈물만 흐르는 그 우리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을 감사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예배처럼 우리 선조들이 절망하며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6.25를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마혜자 권사님, 우리 정선아 집사님 어머니가 6.25 겪어보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손을 드시더라고요. 우리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 안 집사님 6.25를 겪어보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폐허밖에 없지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요, 전 세계에서 2등이었어요. 못 사는 거 2등, 꼴찌에서 2등. 6.25 전쟁 후에 다시 그 통계를 보니까요, 못 사는 걸로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가난하고 남은 것은 마음속에 증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하나님께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잘 살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님들은 자기 가정 위하여 기도 못했어요. 왜요? 기도할 끈덕지가 없어요. 다 너무나 똑같이 너무나 거지 같아서. 우리가 다시가 아니지요. 좀 잘 사는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물 속의 기쁨의 소망, 그 감사의 열매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이지요.
또 힘듭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더 좋은 세월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할 일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지역이 있고요. 나라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을 때 기뻐할 일은 현실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뻐해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성공한 나라의 교회들, 그 교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그 소망이 현실이 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믿음으로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눈앞에 감사할 일들, 기쁜 일들로 쫙 펼쳐지는 나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르는 눈물을 닦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진심과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며 눈물이 흘러도 기쁨의 열매로 감사할 그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지만 기쁨의 소망과 믿음의 감사함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심은 기쁨의 씨앗이 감사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며 살면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